worship you. I worship you. 주 여기 역사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주의 만지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의 치유하시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의 새롭게 하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주의 회복시키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그는 하나님.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대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환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그 외에 크고 작은 병으로 힘들어하는 환우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청년교회를 위해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영 목사님 가운데 늘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봉헌은 정해진 계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친히 함께하여 주시되 이 예물의 영광을 주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젊은이들 드리는 예물 위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응답의 역사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교회력이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월부터 한 해가 시작되지만 이 교회력은 이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는데 그것은 오다, 도착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인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고 이 대림절을 지나고 나면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2명의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둘은 그날 아침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열심히 걷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바쁘다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존재는 다소 귀찮게 느껴졌나 봅니다. 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을 보면 이 장면을
이렇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그들은 예수님을 다소 귀찮게 여기지 않았을까 싶다. 바삐 어딘가로 가는 길인데 웬 낯선 사람이 자꾸만 말을 거니 말이다. 10중 8구 당신도 바쁜 사람일 것이다. 현대인들은 모두 바쁘니 말이다. 나는 남는 시간에 뭘 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점심과 저녁 약속, 또 온갖 행사,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까지 합치면 남는 시간 따위는 없다. 사탄이 선호하는 작전은 우리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것이다. 왜냐하면 바쁘면 결국 나빠지기 때문이다. 바쁘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다.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스케줄을 관리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 말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 너무 서두르고 자신의 일정에 온 신경을 집중한 나머지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알아보지 못했다.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 그것은 단순히 바람직한 생각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아직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려면 이따금 삶의 제동을 걸어야만 한다. 대림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따금씩 예기치 못한, 원하지 않는 일시정지의 시간을 만납니다. 예컨대 취업 준비, 입시의 재도전, 또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급한 문제들, 우리의 손으로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서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시간.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간. 그러나 그런 시간을 되돌이켜 보면 그 시간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일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 깊이 성숙하게 했던 바로 그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기치 못한 그런 시즌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이번 대림절은 잠시 삶의 작전 타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해야 할 일들을 위해서 잠시 우리의 인생에 전열을 가다듬는 그 시간, 우리의 예기치 못한 이 상황들이 그런 작전 타임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올해는 어떤 의미로 성탄절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되신 그 부분을 스스로 읽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십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친히 돌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픈 마음이 있다면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함께 아파하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가 포로로 갇혀있는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붙들기로 작정하면 진리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포로됨을 아시고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주의 이름으로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옥으로부터 벗어남을 당하는, 그래서 마음속에 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이 자리를 떠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